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이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배경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응답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내가 바랬던 것들이 좀 잘 되어지면 우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와 같은 기쁨은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문제가 늘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을 밥 먹고 씻고 자고, 잠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밥 먹기 싫어도 밥 먹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일하러 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까?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그때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다가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구원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는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떠나지 마시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의 감격을 주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 안에, 그 큰 구원 안에, 그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그 구원 안에 우리의 삶의 구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구출하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형통, 그리고 승리가 이 구원함 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된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고요. 왜요? 그분의 구원으로,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그분이 나를 구출하실 거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데려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옮겨 놓을 거니까,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너희가 어찌하리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구원, 해방, 승리, 번영, 형통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기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는 일들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 언약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보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류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하다? 아니요, 확실하다. 그분의 약속은 보류되었다?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이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거나 또한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걷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또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응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예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일 빠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들어주실 것 같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수준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신성한 건강 안에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케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예가 된다는 거죠. 부유하기를 원할 때, 승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능하기를 원할 때,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할 때, 섬기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도 될까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도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 섞인 눈초리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어떻게 된다? 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말이 아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생각나고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이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 하는 거죠. 나는 부유한 자야. 아멘. 나는 승리하는 자야. 아멘.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며 사람 낚는 어부야. 아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는 사람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있어. 아멘. 우리 그렇게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실까?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거니셨어요.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에덴 동산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 떠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런 타락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잃어버린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이어가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거죠. 뭐 하시려고?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이 모든 약속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약속한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구약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상속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상속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치 재벌집 아들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함께 걷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약속에 따른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유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을,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복된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애쓰거나 구걸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보류되거나 아니면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될 때, 그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태어난 자들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데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 아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 태어났을 때 그가 받았나요?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나요? 이미 가진 채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가진 채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 복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이 주신 우리 복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는 이 의식 아래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은 같이 한번 찾아야 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또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가지셨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해 오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버지가 해주는 옷으로,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으로, 또한 그분의 돌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건이밖에 없지만 우리 예건이가 다 입은 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 거예요? 다 아버지 거죠. 다 아버지 거. 안경도 아버지 걸로, 머리 깎는 것도 아버지 돈으로, 옷도 아버지 돈으로, 바지도 아버지 걸로, 양말도 신발도 다 아버지 걸로, 학교도 학원도 다 누구 걸로? 아버지 걸로. 근데 한 번도 예건이는 그걸 받을 때 멋졌거나 그거를 받는데 막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데 내가 마치 못 받을 걸 받은 것처럼 막 황송하고 막 송구스럽고 막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요?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뻔뻔하게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것이 당연하게 자기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냉장고 예거나 맘대로 네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찾아서 먹지 예거나. 그렇지. 냉장고도 맘대로 열죠. 왜? 거기 있는 게 다 누구 거니까. 내 거라고 믿으니까 거기 냉장고 마음대로 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기 대학원에 이제 공동으로 쓰는 이제 주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냉장고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냉장고가 옛날 거니까 조그매요. 근데 그 냉장고 안에 거기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거기 기숙사에 사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떡하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기보단 집에서 반찬과 밥을 사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꼭 보면은 남의 거를 가져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거, 내가 걷다가 반찬에 맛있는 걸 놓고 케이크를 놓고 막 맛있는 걸 놔두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 전도사님들이고 다 이런 신학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물론 내 거라고 생각해서 잘못 착각하고 먹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하냐? 거기다가 이름을 써놔요. 봉지에다 담아놓은 봉지에다가 이렇게 지퍼백 해놓고 이름을 써놓죠. 주기를 해놔요. 속옷도 어떻게 해요? 속옷도 빨아놓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우리 남자분들 알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속옷을 걸어놓고 옷을 걸어놓으면 옷 라벨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놓죠. 이거 훔쳐가도 남이 보면 이거 훔쳐간 옷이라는 걸 티가 나도록 다 써놓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처럼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부자유하잖아요. 냉장고를 열기도 부담스럽고 뭔가를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하게 써다 그것을 따놓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뭔가 제한을 걸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쓸까 말까 허락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이미 허락해 놓으셔서 예스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방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그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였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 우리가 알겠지만 가나안에 연합된 그 가나안 연합된 왕들을 물리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높여졌어요. 그가 가는 곳에 땅을 차지했고, 그가 하는 일에 부욕해 됐고, 그가 소유한 모든 양떼와 낙타와 그리고 소떼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번창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을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 열매를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과 저는 뭐와 연관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가 되었다는 그와 같은 약속,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는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가스펠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하면 뭐가 돼요? 우리 한자로 하면 복음, 복된 소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좋은 소리인데, 아주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냐?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식, 그게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구원, 이 복음, 이 복음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물질적인 것을 넘어 성령의 약속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으로 하는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을 갔는데 뭐가 그의 손에 수중에 들린 게 있겠어요? 지금 딸린 식구들밖에는 그에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니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를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거절함 없이,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꺼리낌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냐? 승리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영적인 것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의 육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영적인 것들 아래 우리의 물리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호의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이 그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복 아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 복을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쳐갈 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남동에 나인, 거기 뭐 나인힐스인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면 저기 강남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이 있을까요? 아니죠. 가장 좋은 거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들은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건 어디 있다? 하늘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성하고 거룩해지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성, 그분의 영이 감동되고 그분의 지혜가 머물고 그분의 거룩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만들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봐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거룩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사람을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가 사는 삶 자체가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고 그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생각을 어디에다 두라 하셨어요?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두라. 예. 그러니까 거룩한 생각들,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생각들, 이 세상의 가운데 신성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사가, 사무소가 설계도를 짓죠. 그럼 설계도를 지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설계도대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부들이 그 도면대로 하나하나 벽체를 짓고 땅을 파고 기초를 쌓고 거기 철근을 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각각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계획을 어떻게 놓으셨어요? 다 예정해 놓고 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져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척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떻게 사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쓸만한 사람으로 나를 갖추어가고 준비하고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야,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나를 지나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손해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갖추어가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쓰실 만한 사람으로 갖추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하늘의 처소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늘에.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너가고 지어가고 갈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장 좋은 계획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아갈까? 하늘에 있다고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 이렇게 승리하고, 나 이렇게 부유하고, 나 이렇게 건강하고, 나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그니에 사는 사람, 부럽다. 우리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 좋은 차 막 타고 가면 너무 부럽다. 핸드백 루이비통 아니 샤넬 그런 막 하면 너무 부럽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만물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 마음 두지 말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 두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기능하고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둬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 같은 삶,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구걸하거나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가 되고 하고 아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축복 안에 걷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주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모든 것 제한하지 않는다.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구현하고 실현하고 그것을 얻는 모든 삶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냥 내가 원하고 나 이런 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구현되고 나타나고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 약속, 그 안에서 우리가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우리는 믿는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걷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신 그분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도 아침 먹으면 또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 또 저녁 뭐 먹을까?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어때요? 아침 해주면 벌써부터 점심은 뭐 해야 될까? 저녁은 뭐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지만 요즘 저희 사모가 임신했으니까 가끔 밥을 못할 때가 있어요. 냄새가 나면 막 이게 헛구역질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보 좀 그거 좀 해줘. 그러면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기서 저기서 이제 여보 하면서 이제 알려주거나 아니면 옆에 가서 이렇게 조금 멀찍이 약간 살짝 떨어져서 뭐 넣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갖다 주고 그러면 또 다시 가서 이렇게. 그럼 제가 그대로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여보 호박을 썰어. 호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양파 껍질을 벗겨. 그리고 껍질에 이렇게 상한 건 딱 하고 이제 썰어. 몇 개? 반 개. 반 개 타타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물을 붓고 먼저 채소를 넣고 끓이기 시작해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된장을 넣어야 되죠. 그럼 된장을 저 처음 알았잖아요. 된장을 거두니까 된장이 이렇게 곰팡이가 있었는데 여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거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된장을 넣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하얀 거 걷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육수 하나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조 참치 액젓 넣어가지고 맞추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게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먹어보지 않았던 뭐가 제일 맛있죠? 남이 해주는 걸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맨날 자기가 해서 먹는데 남이 해주는 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남이 해주는 게 이렇게 재밌고 남이 해주는 거 먹는 게 기쁘고 남이 해주는 거 먹는 게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밥을 먹고 이제 딱 나왔는데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뭐 해야 될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의 마음이라고 저희 아내가 사모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이랬다. 아침에 주면 또 점심 뭐 해줄까? 도시락 싸주고 또 저녁에 뭐 해 먹어야 될까? 이게 쉬운 줄 알았지? 그걸 듣는데 제가 그걸 어려움을 이제야 깨닫는 거죠.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노고 다 그냥 주는 거 받아먹었지. 그냥 그 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노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고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 듣고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장찌개 끓이는지. 김치찌개 처음 끓여보고 된장찌개 처음 끓여보고 파스타 처음 해보고 다 처음 해봐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대로 제가 본대로 이거 뭐 기꺼이 이까이 거 뭐 대충 그냥 스파게티 면 삶고 그냥 올리브유 둘러가지고 그냥 뭐 거기다 페퍼론치 넣고 뿌려가지고 그냥 하면 대충 하면 소금 넣어서 하면 뭐 그냥 올리오 알리오 되는 거 아니야? 새우 그냥 몇 개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조언이 필요한 조언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아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거를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 정확하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도출하기 원하셔요. 우리에게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복의 결과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걸어야 된다? 약속 안에 걷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그 가운데 걸을 때 물질에 필요한 것은 물질에 관한 말씀으로, 건강에 관한 것들은 건강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번영에 관한 것은 번영에 관한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뤄가고 약속 안에 걸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하고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어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어오며 그가 인생을 걸어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하셔요? 그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기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믿은 거. 아브라함은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확실하게 뭘 했어요?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셔서 오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은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약의 성격이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쉽잖아요. 우리는 이랬다가도 저랬다가도, 또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는 막 했다가도 마음이 안 좋으면 또 우리는 또 인색해지기도 하고 또 하기 싫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약속 아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멀티플라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는 것으로.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우리가 안다면, 그 약속이 성격이 어떠한 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더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살았지, 그 은혜와 평강 안에 살지 못하는 궁핍하고 마음이 뭐랄까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왜 그걸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 그분이 탁월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 덕이라고 하는 건 virtue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설명하면 뭐 헬라어로 설명은 너무 길지만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excellent한 거예요. excellent.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영광이 뭐죠? 탁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우리 어떻게 하죠?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 피아니스트 누구죠? 이민찬인가 누군가 콩쿠르 대회 가서 막 했을 때 땅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 관객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다 박수 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신기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 그걸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탁월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규모 있게 살 수 있도록 정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까 말했잖아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멋진 사람. 멋져. 뭔가 하는 게 멋져. 뭔가 하는 게 생각이 멋져. 그가 하는 게 멋져. 우리 아이들도 그럼 멋진 애들이 있어요. 하는 게 멋지고 행동이 멋지고 말하는 게 멋진 애들이 있어요. 아, 쟤는 참 말하는 게 이쁘다. 아, 쟤는 참 하는 게 성격이 나이스하다. 아, 쟤는 참 예의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뭔가 품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누군지를 아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시자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올려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입는 게, 내가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 근데 그 은혜를 입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보좌 안으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서 11장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뭘로 구원을 얻어요?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그의 상황과 환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으로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전제 아래서 구원, 구출, 해방, 번영, 형통,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삶에 뭘 이루어가요? 구원.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형통하고 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는 우리가 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이 딱 닥치면요, 그런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왜 안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 공부하라 그러면 알아요. 우리도 알죠. 우리도 알아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알잖아요.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 그리고 채소, 그리고 가공식품 아닌 신선한 식품, 그리고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 푹 자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다는 거 알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는, 비춰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알고 있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를 주는 지혜의 영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밝히 조명하여 딱 그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의 해답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우리가 생각과 생각을 차단하고 그것에 맞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에 맞는 계시, 오늘 이게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비춰주시는 조명하심, 그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딱 드러나야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도에 관한 이해를 주시고 기도에 관한 명확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딱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상황,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계시를 주시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계시를 주셔요. 근데 그게 꼭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처럼 보일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계시의 지식이 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지식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하는 거 알은 뭐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적용해야죠. 오늘 몸이 아프다면, 오늘 몸이 조금 삐끗거리다면 어떻게 돼요?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난 나았어. 제가 요즘에 조깅을 하고 있어요. 요즘 관저 저희 공원에서 계속 막 뛰고 있는데 전지산 자매님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길을 걷으니까 뭐 오르막 내리막 있어서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가니까 운동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뛰어서 나도 여기서 한번 뛰어봐야겠다. 너무 좋잖아요. 트랙이 있으니까 평평하게. 그래서 트랙을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바퀴 뛰니까 막 숨이 헉헉 차요. 그래서 또 한 바퀴를 그냥 걷고 또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뛰고 또 걷고 한 바퀴를 뛰고 걷고 계속 돌아왔어요. 근데 이튿날에는 무릎이 시린데 가지 말까? 무릎이 시린데 좀 아픈데 막 숨찬데 가기 싫다. 근데 아니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끝나면 한 9시 반쯤 9시에 이렇게 한 16시부터 기도하고 딱 거기 가면 9시 반에 딱 옷 갈아입고 딱 걸러 가요. 10시에 딱 문 닫는데 30분만 뛰자. 가면 둘째 날 그래 한 바퀴 반 뛰고 반 바퀴 걷고 한 바퀴 반 뛰고 반 바퀴 걷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무릎이 아픈데 여기 머릿속에서 무릎이 아픈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놨거든요. 무릎 그 보호하는 이 밴드 사놨는데 저희 아내가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는지 버렸어요. 버렸으니까 그걸 차고 가야 되는데 무릎이 아파요. 시끈시끈거려요. 근데 뛰면서 저같이 찌게 맞으면 나음을 입었어. 너희 왜 뛰어? 너 건강하려고 뛰는 거잖아. 건강해질 거야. 아픈데 뛰는 거야. 2바퀴를 뛰고 한 바퀴를 쉬고 2바퀴를 뛰고 한 바퀴를 걷고 그 다음 주는 3바퀴를 뛰고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5바퀴 내내 돌고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무릎이 안 아프고 오히려 무릎이 소리도 원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무릎에 소리 나시는 분들 있나요? 무릎이 딱 피면 떡 하고 소리 나는 거.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무릎에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나요.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면 뛰는 거야. 저같이 찌짐한 나음을 입었어? 난 갈 거야. 내 폐활량을 하나님 증가시켜 주시고 난 건강할 거야. 뛰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딱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멘. 예,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없다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부요한 자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성령님은 자기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들은 것을 말해 주시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만물은 다 어디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과 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느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계시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었다면. 아니야, 그 주님은 너 안에 계시지 않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왜 지체하고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와 같은 계시의 지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돈을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므로, 그분과 알므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그분을 아는 것으로 영광과 그분의 탁월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증하며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분의 도우심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꿈이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꿈꾼 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비춰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